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에 분들 보시면서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2021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지금 매일같이 사랑방들이 돌아가면서 또 우리 연락 받으시고 연락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다. 작년과 올해 이태 동안 또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또 자녀와 함께 또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난관을 지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면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추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죽을 똥 쌌다.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속상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나날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찬양 드렸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의 영적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12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새벽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야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또 부부 간에도 사랑,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도 사랑.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왕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우리가 잘 아는 왕이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백성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랑하는 아직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한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함께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용돈 많이 주면 애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멋진 집을 지어주면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건,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하여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만 사울 왕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말씀하지요. 지금 다윗이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형편은, 다윗의 상황은요 정말 난처합니다. 왜 난처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왕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면 이 해안가, 지중해 쪽으로 이 해변가에 붙어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거든요. 허구한 날, 전쟁의 허구한 날. 네. 근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도시 이름이 그일라였어요. 그일라. 이 그일라를 쳐서 함락을 한 거지요. 그러니 이 그일라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사울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관심이 있어요? 지금 왕도 아닌데 사울왕이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지금 다윗이 이 그일라에 대한 안타까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죠. 하나님 어떡하지요? 제가 그일라에 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블레셋을 쫓아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라.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우리 형편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 살려줄 판입니까? 우리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가 지금 피난민 신세인데 지금 누굴 도와준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가서 그 일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줘라.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블레셋을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또 발생해요. 현재 왕인 사울왕이 잘 됐다 요놈, 그일라라는 도시에 갇혀 있구나, 내가 쳐들어가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 아니,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사울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모른 척하다가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그 땅의 백성들을 구해줬는데 마침 잘 걸려들었다 해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사랑방 식구들, 직장에 아직도 예수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줘서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 속에서도 이 다윗의 용기를 한번 보라는 거죠.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막 흘러 넘쳤어요. 막 충만해요. 풍성해요. 막 부요한 거죠. 지금 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백성을 위한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아이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숨을 데도 없네. 지금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닌 거죠. 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그일라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시편 3편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리소서?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는요, 잠깐 쉬라는 의미예요.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의 개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맨 끝절 8절에 가니까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요. 아우, 제가요 어떻게 되고 하다가 마지막 8절에 가서는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리소서? 주의 백성에게. 나에게 다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시편 25편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살려달라고. 25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내용들이, 개인 기도들이 막 나오고 있다가 끄트머리 가서 기도가 바뀌는 거죠. 또 있어요. 시편 28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아멘.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이 28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살고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51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혼나고 깨달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침상에서 그냥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개인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다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이처럼 다윗은요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방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나 자신의 기도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모저모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랑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23장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요즘 아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1도 없는 말인지 조금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냥 대답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대답하는 건지 좀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거짓말로 간절한 척하고 절박한 척하면 하나님 모르시겠나요? 아시죠.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몸은 왔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네, 이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고 불의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족하지요. 제가 연약함을 아니까 작은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되지 않으시는 것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하찮고 작은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이분들이 좀 큰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잘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이 자세, 태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작은 일을, 하찮은 일을 어찌 보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별것도 아닌 일을 맡겼을 때 정말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는 분에게 그 다음 더 큰 일을 부탁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게 맡겨져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막 시시비비 따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섬기는 것도 좀 힘들고 이러면 큰 일을 부탁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비록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을 칠 때부터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표현이 좀 그렇죠. 베들레헴 깡촌에서 양치기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 맹수하고의 싸움에서도 자기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표현이 조금 죄송할 수 있는데 양을 친다는 게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맹수와 홀로 싸우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런데 다윗은 혼자서 덜 읽었나요? 네. 다윗은 혼자서 사자에게 달려들었던 거죠. 혼자서 말이에요. 여러 목자가 맹수와 싸우면서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혼자서 그러는 거죠. 양떼들을 사랑하는 행동인 거죠. 이렇게 어린 소년 시절부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정확하게 나오죠. 양치기였는데 데려다가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로 삼아요? 주권자, 왕으로 삼고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양치기였는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홀로 싸우면서 생명을 거는 거지요. 아주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거니까 훗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셨다 말씀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그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몇 절 길게 나왔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양치기 할 때는 그 양떼들을 위해서 맹수와 싸우면서 생명을 걸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렸을까? 우리 다시 72절, 72절에 보세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읽어도 또 읽어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좀 설명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이 그들을 정성껏 보살피며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촌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더니 역시 큰 일도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찮은 일 가지고 뭐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대충 뭐 하는 등 마는 등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래도 뭐 티도 안 날 텐데, 이게 아닌 거죠. 그래도 한 부분이라도, 보이지 않는 한 구석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거니까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걸 봅니다. 저도 이제 부족한 목사이다 보니까 또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너무 고맙지요. 네. 에이까짓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는 거 많은 거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게 하시면 너무 속상해요. 이 부족한 목사인 저조차도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도 그게 보여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니 뭐 보이지도 않아, 뭐 하는지 마는지도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충성하지 않고 있다가 왕직에 있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충성한 게 아닙니다. 양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너네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양들을 방치하다가 맹수가 오면 한 마리씩 건네주고 잡아가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신 차리고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양을 치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하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맡겨도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4절에 우리 요셉 스토리를 잠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이렇게 저렇게 끌려갖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지요. 아마도 그때도 17세나 18세쯤, 아마 요즘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어린 나이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39장 6절에도 보니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왔어요. 4절에 나오더니 6절에서도 다 맡겼다. 또 나와요. 8절 보세요.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어떻게 했어요? 위탁하여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다른 건 다 맡겼, 당신만 빼고 다 맡겼다는 걸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거죠. 보디발이 왜 이랬을까요? 왜 요셉에게 다 맡겼을까요? 요셉의 나이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 요셉 혼자가 아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요셉에게 어떻게 다 맡겼을까요? 어린 요셉이지만 보디발이 보기에도 충성된 거죠. 요셉과 함께 따라다니던 두 글자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형통한 사람인 걸 보디발도 보는 거예요. 아,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요셉이 충성되게 일하는 거죠. 허드렛 일, 하찮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한 일들부터 아주 성실하게 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 주는 거죠.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요셉이 된 겁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 애굽의 총리라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세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외국 상인에게 팔려가지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하나하나 요셉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는 거지요. 또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여차여차 해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복직하고 또 2년이 지나가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훗날 그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한 모든 디딤돌로 삼는 거죠. 여러분, 이 개울가를 건너갈 때 이 발이 물에 젖기가 싫은 거예요. 점프하기에는 너무 넓어. 어떡하면 좋겠어요. 뭔가 돌멩이 몇 개를 좀 밟고 잘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발이 물에 젖지 않아요. 신발이 젖지 않는 거죠. 그 돌멩이들을 잘 밟고 건너가면 돼요. 그럼 마침내 그 개울가를, 그 큰데 개울가를 잘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시련 저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돌멩이 하나씩이 놓여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야, 이런 아주 작은 일 속에서 네가 믿음으로 버텨냈구나. 좀 더 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버텨냈구나. 야, 남들은 포기하고 남지, 남들은 절망하고 남지, 남들은 등 돌리고 남지. 그래도 아무런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 뭐 욕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아이고, 절망할 수 있어. 충분히 포기할 수 있어. 아이고, 요즘에 교회를 못 나오네. 그럴 수 있어.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그 일에 충성된 요셉을 들어 쓰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쓰시잖아요. 때가 돼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습니다.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지금 이 타국에 간 주인은요 여러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가끔 이 주인을 떠나서 장사하고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재능대로 주신 그 달란트, 작거나 크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해보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게 멋진 거예요.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대로 각각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달란트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5달란트. 뭐 하는 것마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그렇게 사고뭉치 같이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씩은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1달란트지만, 비록 2달란트지만, 비록 5달란트지만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이런 거 비교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결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다 이 겨는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교회가 정화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나는 살았네, 난 살았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초청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기회에, 이때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읽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금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더 커지는 거예요. 키가 커지고 몸도 단단해지고 근력이 생기는 거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우리 다니엘 세일의 주제처럼 예담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거든. 말만 하면 은혜죠. 생각해도 은혜죠. 경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6장 10절 볼까요? 우리 처음쯤에 한번 봤었는데 한번 더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작고 하찮다고 충성하지 않으면 큰 거 맡겨도 안 합니다. 네. 저는 가까이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돼요. 저도 혹시 그러지 않나 싶어서 참 조심할 때가 있어요. 작은 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셔도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작은 거 맡겨주셔도 또 어디 팀에 속해가지고요
뭐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담당이 되셔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중의 시골에서 양을 쳤지요. 그런데 그 양치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였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앞으로 장차될 왕 이 다윗이 들어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안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좀 꽉 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축복이에요. 너무 고생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것마다 안 될까? 실패인데.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축복이죠. 아이고, 되는 것도 없고 속상하고 그래도 돈도 없고 병들고 하나님, 교회에 달려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광야 한복판에 외롭게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수요일마다 엘리야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리시네가로, 엘리야처럼 사르밧으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영적 전쟁,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은요,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저는 몇 년을 안 살아봐서 아직은 인생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또 부모님 같은, 우리 삼촌 같은, 누님, 한참 큰 누님 같은 우리 어른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될 때를 경험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이 40세, 50세를 넘어갔는데 이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방을 잘 못했지만 코로나 전에 뭐 몇 해 뭐 이렇게 쭉 가정마다 신방을 전주 있을 때도 우리가 신방을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땐 회장이었는데 교회에서 이 녀석이 전도해갖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월을 보내면 안 돼요. 2021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녁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시든지 저녁 다니엘 세일에 오시든지 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네. 할렐루야. 네. 내 신앙도 좋아지고 내 가족의 신앙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다 향상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몸부림쳐 보자고요. 아유, 작년 2020년 그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2021년이 됐네.
올해도 뭐 마찬가지겠지. 뭐 별거 있겠나? 2021년 뭐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뭐 송년회인지 막년회인지 몇 번 하고 뭐 눈치 보다가 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21년 후딱 또 지나가겠지 뭐. 안 됩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보내자고요. 할렐루야. 네,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코로나 타격을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도 입었어요. 많이들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 게 뭐가 있나? 우리가 해봐야 뭐 전주를 위해서 어쩌고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어쩌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봐야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어느 천년의 교회 나오겠나. 네, 기도하셔야죠. 네.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지원군을 보내세요. 동역자를 보내세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물론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부분에 쓰임받다가 더 큰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